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2월 첫 주 성찬주의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2부, 3부, 4부 예배 때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양의장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설에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12월 첫 주 성찬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남북이 평화통일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분열과 다툼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라며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 있는 아버지 대한민국 한반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위에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실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의 덕분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가진 귀한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복된 여의도 순복음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부, 3부, 4부 예배 능력의 말씀을 전하신 양의장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의장 목사님 아버지 몸된 교회 우리 한국 교계, 세계 교계를 이끌어 나가심에 조금 더 아버지 부족하면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시별한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와 아버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다 떠나가고 복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승리하는 시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12월 첫 주 성찬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중보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찡그리지 않아요. 얼굴이 항상 밝아요. 그리고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큰아들 내외가 북미총에 소속된 우리 선교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몇 주 전에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 만날 일이 있어서 목사님 목양실에 가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3살 안 된 애를 이제 아들을 데리고 함께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아들 내외하고 대화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3살 안 된 그 애는
어른들 대화하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거를 눈치를 채고 아무개야 목사님 옆에 가만히 잘 앉아 있으면 아빠랑 얘기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목사님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표정을 보는데 조금 있으면 아이스크림 먹겠구나 하는 그 표정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그래도 이제 그날은 일찍 대화가 맞춰서 목사님이 약속대로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목사님이랑 할 얘기도 없는데 이 아들놈이 지 아빠 손을 붙잡고 자꾸만 목사님 방에 가자고.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갔대요. 가서 그 목사님 옆자리는 대부분 그 선교지 교회는 사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아이는 그런 구분이 없잖아. 그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면 아이스크림이 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사모님 앉을 자리에 제일 먼저 와서 앉아서 그날은 대화가 좀 길었대요. 길었더니 우리 손주 녀석이 목사님을 톡톡 치더래. 그리고 씩 웃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은기 아이스크림 사줘야 됩니다. 애도요 소망이 있으면요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좀 늦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로 놓고 하세요. 그리고 밝게 웃으세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응답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고 이 살아있는 소망이 응답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거듭남의 소망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거듭남의 소망.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한참 활동하실 때 공식 석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미국 대통령이 말하기를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했다고요? 거듭난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 거듭난 크리스찬인데 거듭났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않으면 온전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직도 세상에 속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완전하게 거듭나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땅콩 농장을 운영을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땅콩 농장에서 그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집도 우리 부모님이 오래전에 겨울에 땅콩 장사해서 제가 잘 알아요, 땅콩을. 여러분은 땅콩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껍질 땅콩을 대부분 알아요. 껍질 땅콩. 근데 원래 땅콩이요, 땅콩나무에서 따면 그게 깍지 속에 들어있는 땅콩이에요. 그래서 깍지 속에 들어있는 땅콩이 있고 그 깍지를 깐 껍질 땅콩이 있어요. 확실히 구분이 되죠, 이제? 그렇죠. 같은 땅콩이라도 깍지 속에 들어있는 땅콩이 있고 깍지를 깐 땅콩이 있고 또 그 껍질마저도 깐 땅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나?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깍지 가운데 속해 있는 건가? 깍지도 까고 껍질도 까고 거듭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후에 산 소망을 갖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듭남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내 자녀도,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같이 말씀한 바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세월이 가도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듭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듭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거듭나는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유업을 잇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유업을 잇는 소망. 유업을 잇는 소망. 유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 유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는다. 우리도 세상에서 물려받는 것이 있지요.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물려받는 유업,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라지는 유산이에요.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유산이 아닙니다. 아, 유산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빚도 유산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그 부모님의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500만 원 정도 인출을 해서 뭐 이제 소용되는 대로 사용을 먼저 했대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야. 당신이 당신 아버지의 유산을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의 빚도 유산이 된다. 당신 아버지 빚이 10억이야. 10억 빚을 그대로 유산받았어요. 이걸 물리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이미 아버지 재산에 손을 댔기 때문에, 죽은 아버지 재산에 손을 댔기 때문에 빚마저 자동으로 유산된다는 거야. 여러분,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 다 확인한 다음에 손을 대세요.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유산, 없어지는 유산, 썩어지는 유산.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집 나간 아들이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나갔을 때 그 유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받는 유업, 우리가 받는 유산은 세상에서 없어지는 유산과 유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 유업이고 유산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있는 것을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그 유업을 우리가 받기를 애쓰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주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스크림 체인이 있습니다. 31가지 맛을 낸다고 하는 아이스크림 집이에요. 우리나라도 곳곳에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엄청 가까이 했던, 하나님께서 마치 31가지 아이스크림 맛을 맛보라고 허락하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31가지의 모든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먹었던, 그러나 요즘에는 가끔 가는 그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유명한 체인이에요. 근데 그 창업자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들한테 그거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노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왜 물려받지 않겠느냐?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랑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한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수십억 달러 되는 그 유산을 안 받고요, 포기하고 자기는 환경운동가,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먹거리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혁명, 백세혁명, 인생혁명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유산 이런 데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으며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을 얼마나 위대하게 여깁니까? 믿음의 선조로 얼마나 우리가 가깝게 여기고, 참 그런 것 보면 나중에 천국 가면 베드로가 우리를 신기하게 볼 거야.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를 얼마나 얘기하고 얼마나 바울을 많이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바울은 세상의 것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유업으로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업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서 살았다고 하면 그 베드로는 자기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배 정도 받았겠지, 그물 정도 받았겠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역사에서는 존재도 없었을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유업으로 받지 않고 그냥 자연인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로마 시민권,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 정도 물려받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은 세상의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복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호하심을 받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보호하심을 받는 소망. 보호하심을 받는 소망. 모든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안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안전하려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를 누가 보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선진국은요,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냐? 국가가 국민을 잘 보호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기반 시설을,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등한시하는 나라는요,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선교지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놀란 것이 있어요.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가봤더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만 해도 미국은 가장 선진국이고 시설이 가장 좋을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미국 학교에 가봤더니 미국 학교 초등학교가 다 2층짜리 건물이에요. 다 2층짜리 건물이에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건물은 몇 층? 최소한 4층이야, 여러분. 최소한 4층이.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4층짜리 초등학교 다녔어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 하루 때려갖고? 우리나라 학교는 대부분 4층 이상입니다. 초등학교도 4층이에요.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미국이 그렇게 시설이 좋고 그냥 그건 뭐 이렇게 좋다는데 왜 초등학교 이렇게 허름한 2층짜리 건물일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아니, 그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는 2층이야, 건물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미국은 좋다는데 그냥 높게, 시설 좋게 이렇게 짓지, 왜 다 2층짜리입니까? 했더니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는지 알아요? 학교 관계자가 2층에서는 애들이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2층에서는 아이들이 떨어져도 안 죽기 때문에 2층 이상 안 짓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왜 충격을 받았냐? 나는 초등학교 때 높은 지역에 있는 학교 4층 건물에 유리창 닦는다고 걸레를 들고 내 몸을 유리창 밖으로 내몰고 내가 막 그렇게 닦아야 칭찬받는 줄 알고 떨어지면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 전 세계가 불안하고 전 국가 정부가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요, 이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할 때가 지금일 때임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요. 베드로 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이 베드로 서신을 적어서 그것을 읽고 듣는 사람들을 나그네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 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냐면, 나그네가 가장 힘들고 나그네가 가장 고생하고 나그네가 가장 위협을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자기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그 안전 도구도 안전 시설도 안전하게 자기를 지켜줄 어떤 것도 없다는 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에 움츠림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무엇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디안 나바호족은 그 아들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 성인식이 무엇이냐면 깊은 골짜기에 그 이제 성인이 되는 10살 된 아들을 그 공동체가 보호하지 않고 한밤중에 하루를 꼬박 지내고 돌아오는 게 그게 성인식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아이를 초저녁에 그 골짜기에 집어넣고 그리고 하룻밤을 꼬박 지새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해야 비로소 부족에서 성인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나바오 부족의 어떤 13세 된 아이도 그 성인식을 통과하지 못한 소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13세 된 아이가 두려움에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밤을 새고 있을 때 그 소년의 아버지가 그 소년이 모르게 뒤에서 밤새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그 은혜를 따라 그 산소망을 가지고 이제 2021년 한 달 남은 12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얻으며 능력 있는 축복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거듭남의 소망, 하늘나라의 유업을 잇는 소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12월 첫 주 성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찬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손이 있어 기도 제목에 있어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셔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떠나가고 모두가 형통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염려는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시고 시 먹게 하시고 날마다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화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